할렐루야. 사도 바울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급히 가는 도중에 잠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무려 3년 동안 목회를 하였던 목회지입니다. 근데 밀레도에 잠시 도착하여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3년 동안 목회하였던 그 목회지의 장로들을 사람을 보내어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9절부터 기록된 말씀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마지막 고별 인사지요. 유언처럼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그래서 혹여나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 때가 들어와서 교인들을 농락할까봐 염려스럽다. 잘 부탁한다. 이런 말씀을 하죠. 오늘 우리 사도 바울께서 왜 그러면은 마지막 이렇게 고별 인사를 하며 급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기도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셨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사도 바울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평소에 사도 바울을 아끼고 있던 제자들, 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극구 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큰일 나게 된다. 가지 말라고 만리를 합니다.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내려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끌어서 자기의 손과 발을 묶으면 이렇게 너는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은 결박당할 것이고 큰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극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고 그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었던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안 됩니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다 이렇게 응답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발 가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만류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2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쭉 보면은 13절만 읽어볼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를 하였노라고 하니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기도 중에 응답하셨어요. 그곳에 가면은 정말로 어려워질 것이다.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께서는 더 이상 여기에서 지체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통보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연말이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부지런히 운세, 뭐 오늘의 운세, 또 1년 운세 이렇게 보는 날이 시간들이죠. 뭐려고 봅니까? 내년만큼은 좀 어려운 일이 피해갔으면 좋겠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뭐 그런 운세를 보려고 점집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세상의 모든 종교의 형태들은 대부분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뭔가 어려운 일을 피해 가려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반대의 삶을 살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우리는 가야 한다 라고 우리는 다 생각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사 그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든 고난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 기꺼이 가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여서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곳을 분주하게 다니시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기도 중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라고 하는 가이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은혜가 마음에 밀려 들어왔죠.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 평민이 로마의 황제를 만나서 대면하여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관문이 막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평범한 시민이 황제 앞에 가서 단독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많은 장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하지만은 그 앞에 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너는 죄수의 몸이 되어야 한다. 죄수의 몸이 되어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상소하여서 가이사 앞에 대면하여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도 바울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성령님이 주신 마음에 대해서 거부하지 못하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만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게 아니고 제자들도, 기도한다는 선지자들도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끌려가겠고 결박당하여서 옥에 갇힐 것이다.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누가 나를 결박하고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야 되겠다. 너무 기도의 응답이 정확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바울은 마음을 굳히게 되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자마자 말도 아닌 제목이 뒤집어서져 가지고 그냥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제 그렇게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당시에 분봉왕들이
사도 바울을 신문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신문해 보니까 아무런 제목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신문해 봤는데 아무런 죄가 없다 라고, 그래서 나가도 좋다라고 그런 어떤 결론이 내렸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긋고 말려, 아니다, 너희들이 죄 없는 사람을 지금 옥에 가두었지 않느냐, 나는 이 일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는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나가도 되는데, 제목이 없는데 나가도 되는데 바울은 그것을 빌미 삼아서 오히려 가이사 황제를 만나는 유일한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큰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났습니다. 큰 태풍을 만나서 배는 정처 없이 표류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 밤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을 또 만나셨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선택은 정확했고 바울의 기도의 응답의 해석은 정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가는 길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곧장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동안 도대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는가? 무엇을 그렇게 달라고 때로는 가슴을 조아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왔는가? 이거 우리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가까운 친척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평소에 여호와 증인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병문안 갔다가 보니까 너무 이독해서 저희 집사람이 마지막이라도 좀 구원을 시켜봐야 되겠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이제라도 예수님 좀 믿어보십시오라고 교회에다 대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되었고 죽지 않을 것이고 나는 반드시 여기에 살아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불과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심정지가 오더니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안개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니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합니다. 선을 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데 그 잠깐 보이는 시간에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선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선은 착한 일을 하는 거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성경에서는 선한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달라요, 해석이. 우리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하신 분이죠. 그분은 모든 범사에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간구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급히 여론을 형성하고 야,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다. 라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실 때에 그런 여론이 형성될 때에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제 드디어 때가 왔는가 보다라고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급히 제자들을 뭐라고 하시면서 그 밤중에 한밤중에 제초가에서 배에 태우셨습니다. 떠나가라 이 말이죠. 그리고 본인도 예수님 자신도 그들의 눈을 피하여서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오르셔가지고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밤을 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무슨 기도했겠어요?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위하여 기도를 했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길목에 서서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정말로 마음의 힘이 고민이 되었고 이 두려운 시간을 주님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음이 고민이 되고 두렵겠어요? 그런 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왔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범사의 삶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 한 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19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고 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으셨단 말이죠. 이게 쉽지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야만이 주님은 발걸음을 옮기셨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시간만 나시면은, 기도할 기회만 생기면은 홀로 산에 오르시던가 들판에 가셔서 육신을 치는 기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기도를 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겠다. 너희는 나와 함께 가서 기도하자. 제자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겠다는 것이죠. 나는 너무 외롭다. 그러니 너희들 나와 함께 같이 가서 기도하자. 주님은 3번 기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을 기도하니까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아요. 2번째 기도합니다.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결단이 서지 않아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분명한데 그 십자가를 지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지는 숙명적인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안에서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정리가 되어지고 정해질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뭐 시간을 많이 들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너의 마음이 죽을 때까지죠. 성령이 너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말씀해요. 바울이 어떻게 갔습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간다. 비록 거기에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하지만은 나는 성령에 매여서, 중요한 말이잖아요. 성령에 매여서 나는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아는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적인 삶의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좀 하나님께서 더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느 구석을 찾아보더라도, 제자들의 삶을 보더라도, 어느 누구의 삶을 추적하여 보더라도 그들은 전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길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고 그 길에 순종을 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을 취하여서 세상을 따라가면은 이것은 방탕한 것이란 말이에요. 방탕한 것. 너희가 주님께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외에는 어떻게 주께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은 늘 자아가 강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구하다가 일생 끝납니다. 오늘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리가 10년 후에도
또 죽음 앞에서는 그날까지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의 뜻을 묻는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내일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서 술 취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하나님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우상숭배.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의 뜻이 아버지 안에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입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나의 중심 안에 와 계시는 그분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모질게도 기도했고 아직도 그걸 이뤄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심각한 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지 말라고 해요. 거기에 가면은 너 인생 끝장나는 거야. 다시 살아올 길이 없어. 살아올 길이 없는데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해서 나는 떠나간다. 돌아올 기약이 없다. 내가 떠난 후에 이 교회가 악한 이리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교란시키고 거짓 것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심히 염려가 된다. 너희들은 교회를 잘 살펴라. 성령의 매 삶에는 사실 육체의 고난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좁은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3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한 해가 되면 또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런 불신자의 말은 거둬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늘 기도할 것이고 내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기도하면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으로 큰 열매가 되기를 시간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